2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다 끝납니다. 온니엘 사사부터 삼손까지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초대 사사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했다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사사였습니다. 16장까지에서 사사기를 끝마치기는 사사기 기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내용 그 자체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태를 적나라하게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부록처럼 이렇게 더 기록하고 있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사시대의 정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단면적으로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건들만 17장부터 21장까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너무나도 양심에 가책이 되었던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 때문에 아들에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은 200을 내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떠돌이 레위인 소년을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18장 내용에 보면 단 지파가 한 가정에 있는 이 신당 이 자체를 탐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체가 여기 있는 미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훔쳐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도 우상을 숭배하고 단 지파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18장에 가면 레위 자손이 앞장을 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첩이 바람을 피고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첩을 찾아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첩의 친정으로 찾아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묵고 그날 오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마침 이들이 자기 민족의 지역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기브아에 있는 폭력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위인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사사기의 기자는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당혹해하면서 자기의 첩을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내주고야만 합니다. 그 첩이 욕보임을 당하고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서 죽어 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쪼개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이 사사기,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막내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거민들 나쁜 그들을 색출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이 감쌉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내놓으면 이들이 서민들 폭력배들이 아닙니다. 아마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이었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지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 그까지가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물질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신앙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위선의 시대요, 부도덕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20장의 내용에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다 봅니다. 레위인도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브아 거민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도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분과 이익과 자존심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보다 지역과 이념이 더 위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이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에 가면 어느 지역 사람이 아니면 담임 목사를 뽑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를 뽑는데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안 뽑는다는 이런 기준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교회 내에서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 것보다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과히 사사시대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한국교회는 5권이 있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사복음서는 필요가 없대요. 내가복음이 복음서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신앙인들의 말입니까? 비신앙인들의 말입니까? 비신앙인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진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참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한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 신앙인은 내 생각에는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거짓 신앙인은 사사시대의 버전으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신앙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11지파도 잘못되었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되었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위인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여인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만 합니다. 11지파가 쳐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켜 버렸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20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싸웠는데 처음 2번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참패를 합니다. 40만 명 가운데서 4만 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3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600명 외에는 모두 전멸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잘못이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0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은 우리 막내 지파가 11지파의 형들 지파를 이겼다라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20장 18절 하나님께 묻고 있고, 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동족의 동생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고, 저물도록 운 후에 다시 묻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원인 제공자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 수습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지파의 형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켰다. 이게 이긴 겁니까? 형들이 동생들을 죽였다. 이긴 겁니까? 진 것 아닙니까? 동생이 형들을 2번 이겨먹었다. 이것이 이긴 겁니까? 대패 아닙니까? 3번의 전쟁은 알고 보면 어느 쪽도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폭망했다. 폭망했다. 이 이야기를 사사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보존 대책을 세우는데 아주 이기적인 보존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11지파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아니, 보존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자기 딸들을 주어가지고 같은 혈통으로 한 지파를 살려야만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길르앗 라베스의 처녀들을 약탈해 와서 400명의 처녀들을 약탈해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한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베스에 있는 처녀들 400명을 약탈해 와서
결혼시킨다. 그러면 길르앗 라베스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처녀들의 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을 삼을 때 유대인을 기준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재건 정책은 유대인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혼혈로 만들고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결론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그들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대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르앗 라베스의 처녀 400명을 약탈해 와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의 여자들을 약탈해 와서 자기 민족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으로 하여금 길르앗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아수르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야훼를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수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남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과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조 유다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방과 혼혈이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들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러면 요즘 우리가 키우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취급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들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천시받았던 것이 혼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냐민으로 하여금 길르앗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던 것이 혼혈 정책의 근본이었습니다. 근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 사사기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그 시대에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춤추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고치고 사고 수습도 인간적으로 수습했다. 그것이 사사기서의 결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요. 서론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말입니까? 비신앙인들이 하는 말입니까?
비신앙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사람에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자기들이 싸워놓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에서 약탈해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그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을 춤추는 여인들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이릅니다. 2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때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 그때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각기 자기의 지파,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지파, 가족, 자기 나라, 그것을 오늘 2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이슬람주의자들, 이런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점으로 살아간다. 이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념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이념은 절대로 목숨을 걸고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 종교인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각기 내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사사기를 마치고 다음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룻기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하는 룻기서가 귀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레위인처럼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오늘 이 토요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새벽에 우리 귀하게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모부와 이모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이 새벽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